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가 함께 얼굴을 마주 보고 컨퍼런스를 진행할 수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그 날이 곧 오리라는 걸 믿고 오늘 컨퍼런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TNT 핸드북 지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미 핸드북 BT를 통해서 핸드북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셨지만 어하나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교회나 BT를 받으신 지 얼마 안 된 선생님들은 핸드북을 실제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돕고자 이 영상을 또 이 강의를 준비했고요. 오늘은 그렇게 핸드북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PPT 영상을 저희가 띄워드릴 거고요. 또 사전에 미리 보내드린 PDF 파일을 출력하셔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핸드북 진행은 어드벤처 1, 그리고 어드벤처 2, 챌린지 1, 챌린지 2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어드벤처 1권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4권의 책을 다루기가 시간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찍고 넘어가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어드벤처 1권의 1-4입니다. 1-4는 신약 성경 이름을 암송하는 과입니다. 그래서 보통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이렇게 암송을 하죠. 또 친구들에 따라서는 이제 노래로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어떤 방식을 취하셔도 다 좋은데요.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핸드북에 보시면 괄호 안에 약자가 적혀 있죠. 이 약자를 꼭 같이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스팍스 때부터 이 약자를 계속 암송해 왔기 때문에 아이들도 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이제 성경을 찾다 보면 이 약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약자를 꼭 함께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4-5 한번 보겠습니다. 4-5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암송하는 과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냥 잘 아니까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여기서 세상 또 그리고 믿는 자마다 이 부분에 우리 아이의 이름을 실제로 넣고 한번 읽어보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그 선생님이란 단어를 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선생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선생님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 아래 보시면 워드와이즈가 있습니다. 이제 단어 풀이를 해놓은 파트인데요. 독생자와 멸망이 있죠.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 풀이를 성경 말씀에 넣고 읽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사실 이 스팍스 주제 선고이기도 한 이 말씀인데요. 스팍스 아이들 친구들 중에는 이렇게 암송풀이를 넣어서 이렇게 이해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더 그러면 잘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활동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4-7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그림을 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화지에다가 아이가 무서웠을 때 어떤 상황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요. 3가지 정도 그림을 그리고요. 핸드북에 보면 질문들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나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나요? 무서워하지 않으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나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그 그림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암송 구절이 있죠. 히브리서 13장 5절 B 말씀을 그 종이에다 적고, 물론 암송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송도 하셔야 되고요. 적고 이제 제출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간혹 저는 무서운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선생님들께서 본인의 경험을 좀 들려주시는 거죠. 선생님은 이랬을 때 조금 무서웠는데 너는 어때?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이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대화를 하시는 거죠. 왜냐면 아이들이 처음부터 선생님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정말 간혹 그 중에도 저는 무서운 게 없어요. 이제 3학년이니까 또 저는 무서운 게 전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한테 그래?
넌 아직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 이제 조금만 지나보면 엄청 무서운 일 많이 생길 거야. 뭐 이렇게 협박하지 마시고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잘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우리 친구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잘 지켜주셨으니까 무서운 일이 있어도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거야. 그 하나님께 한번 감사드려 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7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5-3입니다. 5-3은 서치 사이트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 서치 사이트는 이제 각 핸드북에 디스커버리마다 하나 정도씩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째 날 이렇게 있고요. 빨간색으로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서치 사이트를 완성할 때 그냥 하루에 다 하지 말라. 이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3일에 걸쳐서 이 서치 사이트를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서치 사이트가 핸드북에 들어가 있는 목적은 되게 명확합니다. 바로 QT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사실 QT를 하고 매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어려서부터 이 QT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잘 QT를 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큰 가이드로 생각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3일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5-7입니다. 5-7은 이제 활동인 거죠. 2명의 친구를 어하나 모임에 데려오세요. 그리고 친구들의 이름을 적는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핸드북은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암송을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요. 간혹 이렇게 특별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건 전도에 대한 특별 과제인데요. 이 부분은 순서와 상관없이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친구를 데려오는 어하나의 친구를 데려오는 경우 같은데 이때 교회와 또 클럽마다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형으로 열려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친구를 데리고 와서 함께 게임도 하고 뭐 핸드북도 할 수 있고 대그룹도 할 수 있는데 폐쇄형으로 정해진 멤버만 올 수 있는 클럽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교회에서 그리고 클럽에서 기준을 정하시면 좋습니다. 데려올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그 초대하고 싶은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선생님한테 제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또 영상도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영상 편지 같은 거를 그리고 영상을 찍어서 누구누구야 너를 어하나에 초대하고 싶은데 나중에 꼭 어하나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어서 선생님이 한번 보시고 또 이 과를 넘어가시면 되고요. 간혹 이제 어하나 클럽은 그러더라도 주일학교는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에 친구를 데리고 온 경우에는 그 부서와 소통하셔서 이 과제를 잘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친구 초청 전도에 관한 부분은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8-1과입니다. 자, 이것도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사실 이제 어드벤처를 진행하시다 보면 그림을 그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살짝 뭔가 자신의 생각 그리고 어떤 체험 같은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낯설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활동이고 이것이 아이들도 하다 보면 이제 잘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이 활동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특히 이제 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그림을 2번을 그립니다. 근데 자기 집의 그림을 그리고요. 처음에는 불을 끄고 혹시 이제 불 끌 상황이 안 되면 눈을 감고 자기의 집 그림을 그립니다. 그 다음 눈을 뜨고 혹은 불을 켜고 이제 또 그림을 그리는 거죠. 자기 집을. 그럼 두 그림을 봤을 때 차이가 명확하겠죠? 눈 감고 그린 거는 제대로 못 그렸을 테고 눈을 뜨고 제대로 그린 거는 그래도 그림같이 그렸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8-1과 말씀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시편 말씀인데요.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등불과 같아서 이 등불이 없으면 우리가 깜깜해서 제대로 갈 수 없다. 이 부분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 활동은 아이들에게 설명도 해 주시고 연결도 시켜서 잘 진행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어드벤처 1의 마지막입니다. 8-4고요. 이 부분도 특별 과제 부분이라서 순서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선교 파트입니다. 선교도 핸드북마다 들어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되게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란 무엇인가? 그리고 선교사님은 어떤 일을 하는 분이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하나를 시작하시고 처음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실제로 선교사님을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만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럴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혹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교회의 어떤 자료나 정보 같은 것들을 그리고 가지고서 한 선교사님을 계속 후원하는 거죠. 뭐 1년, 2년 아니면 TNT 기간 내내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선교 헌금도 내고,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페이지 8-4 보시면 선교사님은 어디서 사역하시나요?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정보를 보고도 적을 수 있죠. 근데 그 아래 질문과 대답은 아이가 직접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과 실제로 대화를 나누거나 뭐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는 선교사님께 응원의 편지를 쓰는 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께 뭐 선교사님 힘내세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이들의 말로 아이들이 직접 편지를 쓰고 제출하면 이 과를 통과할 수 있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클럽마다 이 기준이 이 해야 되는 과제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는 어떤 친구는 이 과제를 하고 다른 친구는 저 과제를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의 과제를 정해서 그거는 이제 교육자님과 또 감독관님, 조종관님,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어드벤처 1권을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어드벤처 2권으로 한번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드벤처 2권입니다. 어드벤처 2권은 1-7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활동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입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목록이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뭐 설거지하기, 방청소하기, 화분에 물 주기. 스팍스와 다른 점은요. 스팍스는 목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체크를 받는 거에 반해 이 TNT에 올라오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봉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록에 있지 않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뭐 빨래를 개기, 아니면 동생이랑 놀아주기, 그런 것들을 스스로 정해서 날짜를 적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2-7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2-7 쪽에. 그래서 여기 또 역시 목록이 있는데요. 이 목록 중에서 해도 되고요. 또 그 외의 것들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언제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 다 적게 돼 있습니다. 네, 그냥 이러고서 넘어가지 마시고요. 아이들이랑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이 중에서 뭐 하나를 고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 했을 때 네 느낌이 어땠니? 어떤 생각이 들었니? 뭐 아빠랑 했었니? 누가 이 일을 같이 하자고 했니? 아이들이랑 이렇게 해서 소통을 하시고 아이들한테 최대한 공감을 해주세요. 사실 이 핸드북을 진행한다는 건 암송을 점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이랑 소통을 하고 아이들과 공감을 하는 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변화되고 이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대화를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과제들은 사실 일일이 다 체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눔으로써 아이가 이렇게 했구나, 이런 상황이구나를 알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3-1과입니다. 네, 역시 그림을 그리는 부분이고요. 종이에다가 집을 그리고 이제까지 배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가족에 대해 하신 말씀 무엇인가요? 질문에 대한 4가지 답을 적는 겁니다. 네, 되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과제인데요. 이것이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가족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를 아이들이 좀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이런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도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좀 한 번씩 짚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3-7입니다. 제가 조금 빠른 감이 있죠. 근데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어쨌든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부모님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나왔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목사님,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 그리고 어하나 선생님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과제입니다.
이 목록대로 그 중에서 하셔도 되고요. 사실 좋은 거는 이제 어하나를 하다 보면은 봉사의 손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소지품을 넣은 바구니를 정리한다든지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 신발 정리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넣어서 아이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어하나 그리고 삶에서 이 봉사, 섬김이 좀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는 게 이 과의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그것도 이제 선생님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입니다. 이 4-3 과제는 조금 특별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계신 분들, 예를 들면 뭐 사찰 집사님도 계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간사님들도 계실 수 있고, 때로는 이제 교회가 큰 경우는 이제 경비 아저씨도 있을 수 있죠. 뭐 그런 분들을 이제 어하나에 초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건데요. 그냥 혼자서 하기 사실 그럼 매번 아이들이 이 과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를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이 모아서 해도 되고요. 혹은 핸드북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다른 클럽 친구들과 함께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다과를 준비하고 또 감사의 뭐 편지, 카드를 준비해서 그분들을 초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거, 이것이 아이들이 실제로 사실 그냥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역시 훈련하는, 그 경험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4-6입니다. 여기는 이제 성찬식에 대한 말씀과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어드벤처 책을 핸드북을 보시다 보면 이제 우측에 보통 이제 이 과를 마치려면 해서 암송 말씀, 질문과 답 이런 형태로 나오고요. 뭐 브레인 체크도 나오고 왼쪽에는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오른쪽만 해오는데 집에서 꼭 왼쪽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부모님께도 당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선생님들 핸드북 점검을 하시면서도 각 과를 진행하실 때 꼭 왼쪽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질문들이 있어요. 뭐 브레인 체크에서 뭐 성찬식이 무엇인가요? 그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선생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너무 어렵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도 핸드북의 왼쪽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정확하게 나와 있고 이 교리에 대한 부분인데 되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이 핸드북을 통해서 배우실 수 있고요. 아이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3인데요. 여기는 간단하게 복습 페이지가 있어요. 근데 복습 페이지가 29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75페이지로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 그래도 말씀은 같아요. 29페이지에서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이기 때문에 앞부분은 겹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수정해 주셔서 간단하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6-4입니다. 선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브레인 체크 보시면 이제 선교사는 어떤 사람인가요?에 대한 이제 아이들이 말을 해야 되는데요. 질문을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선교사 그러면 이제 밖에 해외에 나가서 되게 힘든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런 분들만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굳어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선교사는 우리 국내에도 많이 계시고요. 선교사님은 또 뭐 나이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찬이라면 선교사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 정의를 좀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왼쪽 페이지, 그러니까 92페이지 우측 하단에 잘 나와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아이들에게 좀 넓게 선교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6-6입니다. 여기 6-6 보시면 이제 1번부터 5번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고 여기가 자기가 기도할 사람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제가 몇 번 있는데 사실 그냥 이름만 적고 이름 적었네 하고 사인하고 넘어가면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름을 적었으면 아이와 함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뭐 길지 않더라도 한 사람당 뭐 한두 문장 아니면 그 중에 한 분을 골라서 아이가 스스로 기도할 수 있게 어떤 부분에 기도가 필요한지 얘기를 해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꼭 하고 넘어가시면 더 의미 있는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6-7입니다. 네, 선교사님 또 선교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게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는 나라를 조사하기입니다. 아까 어드벤처 1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계속 어와나 클럽을 하는 동안 자기가 계속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한번 정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 선교사님을 4년 동안 계속 기도할 수 있게 이 핸드북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선교사님의 맡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지도도 찾아보고 거기 뭐 수도가 어떤 곳이고 그리고 주요 산업은 무엇이고 그 나라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는 거죠. 뭐 인터넷도 좋고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거기서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상황이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아이들이 직접 찾아보고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이 과의 목표고요. 뭐 이렇게 너무 어렵다 그러고 뭔가 복잡할 것 같아서 아이들이 안 해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꼭 아이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고 집에서 일주일 동안 잘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은 꼭 할 수 있도록 한번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8-2인데요. 이 부분은 보시면은 이제 휴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 휴거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설명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이렇게 변경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드벤처 2권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 바로 이어서 챌린지 1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챌린지죠. 좀 뭔가 화면에 보이시지만 내용도 다르죠. 느낌도 다르죠. 이렇게 그림도 달라지시고. 자, 챌린지를 보면 약간 이제 차이가 납니다. 5학년 이상의 친구들이 하기 때문에 어드벤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 그리는 활동이 굉장히 많았는데 챌린지로 오면 이제 직접 쓰는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선생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자, 그럼 먼저 2-6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은 사도행전 16장에 대한 내용으로 아이가 이제 세 문장씩 적는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세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사건을 세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세 문장으로 아이들이 실제로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와서 뭐 적고 오면 가장 좋은데 읽어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선생님께서 16장 내용 아시잖아요. 그 읽어보시고 아이에게 말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로 들은 것들을 아이가 쓸 수 있도록 사실 처음엔 쉽지 않을 텐데 계속 이렇게 써나가면서 이 자기 말로 이걸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받아들여서 내면에서 내 이야기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처음에 걸리더라도 아이가 그 세 문장 이대로 쓸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3-4 부분인데요. 이 3-4 이 부분은 보시면 이제 성취 기록화되는 3-4 날짜, 그러니까 확인 날짜를 기록하는 란이 한 칸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 사인하시는 곳은 하나, 둘, 셋, 네 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BT 하실 때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사인 하나당 100점 뭐 이렇게 배우셨을 텐데 이건 어떻게 하시냐면 성취 기록화되는 그냥 하루 적으시면 되고요. 사인은 이제 4번 하셨으니까 4번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3-5 역시 똑같습니다. 3-5도 사인하는 날은 3번인데 날짜는 1번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4는 뭐 400점 그리고 3-5는 총 300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기준을 정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하나의 예고요. 사실 교회마다 점수가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맞춰서 이 부분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깐 3-5 잠깐 보면은요. 윗부분에 이제 부모님을 존중하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2가지만 적어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그냥 그 아이들 쓰라 그러면 뭐 부모님을 존중한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다, 뭐 맞죠? 맞는데 여기서 바라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쓰는 겁니다. 어떻게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하는지, 뭐 밥을 먹으라 그럴 때 한 번에 먹는다, 미리
뭐 숙제를 해야 될 것들은 해 놓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적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삶에서 굉장히 실제적인 것들을 챌린지에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4-3입니다. 네, 4-3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지 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고, 뭐 어와나 클럽이 있는 곳도 있을 거고 아닌 곳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질문들을 보면 다른 나라의 어린이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나요? 또 목사님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어린이들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뭐 어와나는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 인터넷을 찾아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을 다른 지역에서도 나와 비슷한 또래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이 조사하는 과정이고, 이게 선교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사해서 잘 정리해서 선생님들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는 과제입니다. 네. 자, 다음은 4-7입니다. 4-7은 간증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간증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사실 여기 아래 또 질문들이 있어요. 간증문 쓰세요. 그러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는데 저 질문에 하나씩 대답하면서 간증문을 쓰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모든 아이들이 다 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좋겠죠. 근데 간혹 아이들 중에는 그렇지 못한데 이 과를 통과하기 위해서 막 지어내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는 정말 좀 편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화를 통해서 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니? 아니면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이신 걸 믿니? 이렇게 얘기를 통해서 대화하는 가운데 네, 그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적어서 제출해도 괜찮고요. 또 친구들 중에는 정말 그것이 아직 그것을 믿을 수 없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그냥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 그냥 선생님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잘 믿지 못했는데 이렇게 결국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됐어. 우리 친구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싶지. 그렇다면은 선생님이랑 함께 기도할까? 이렇게 해서 이 내용들을 기록해서 또 제출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간증문이라는 이 단어의 되게 무거움을 아이들이 너무 무겁게 느끼지 않고 그냥 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진행을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다음 5-7 넘어가겠습니다. 5-7 선교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제 몇 가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또 목록에 나와 있어요. 근데 보시면 사실 선교사님과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뒷 부분은 만약 그러지 못할 경우는 교회에서 기준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추천을 드리는 활동은요.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 있죠.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아이가 기도문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냥 기도문을 작성하고 그냥 제출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과 함께 핸드북 시간에 아이가 직접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시간에 기도해 볼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6-3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선교 헌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정해진 선교사님,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선교사님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선교사님께 계속 선교 헌금을 뭐 일주일에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이때 그 선교 헌금을 드리면 패스하고 넘어갈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뭐 그것이 아니라면 혹시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선교 헌금을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는 이제 부모님과 소통하신 후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어하나에서 어하나 브릿지가 있습니다. 그건 각 나라의 선교사님을 이제 돕는 후원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 참가한 친구들도 이 과정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선교사님을 우리가 살면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도 후원할 수 있는 것이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6-7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봉사활동입니다.
여러 가지 보시면 봉사활동이 있는데요. 뭐 아픈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뭐 문병을 간다든지 워낙에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죠. 아니면 이제 이게 TNT 고학년 핸드북이다 보니까 뭐 스팍스가 같이 있는 클럽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팍스 동생들에게 뭐 쿠키를 구워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신의 섬김을 실제로 보여주는 거, 그것이 이 과에서 할 수 있는 그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과정들을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거 역시 조금 아이들이 대화를 나눠보거나 아니면은 말하는 게 불편하면은 이제 글을 적어서 이 느낌이 어땠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아이들과 대화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굉장히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든 쪼개서 아이들의 삶에서 조금 더 좋은 것들을 우리가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7-3 한번 보겠습니다. 7-3은 이제 성령 충만 그 부분인데요. 이제 읽어보시면 이제 이게 왼쪽 페이지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정확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은 삶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아래 보시면 성령 세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비교해서 아이들한테 성령 충만이 뭔지 성령 세례가 뭔지 잘 설명하고 또 암송을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과제 부분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빨간 박스 보시면 이 과를 마치려면 일주일 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선생님 저 기도했어요. 뭐 이렇게 보통 하겠죠. 근데 이 부분도 뭐 아이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교회에서 체크리스트, 체크를 체크할 수 있는 폼을 마련하셔가지고 아이가 성령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체크하고 일주일 동안 그거를 선생님께 가져와서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아이들이 이 과를 넘어가는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챌린지 1의 마지막입니다. 8-7과고요. 이제 되게 많은 핸드북을 했고 많은 질문들과 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페이지 이상의 글을 써야 되는데요. 이제 글을 쓰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장문을 하는 게. 그래서 다음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여기 목록을 보시면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질문 하나를 골라서 이제까지 배운 질문 하나를 골라서 이제 한 페이지 이상의 글을 쓰는데 그 대답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을 적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직접 찾아낸 그 대답을 뒷받침하는 2개 이상의 추가 구절. 하나의 대답에 또 추가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구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스스로 찾아서 적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대답들이 어떤 아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페이지 이상 적는 겁니다. 그래서 챌린지 들어오면 살짝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챌린지 1권 같은 경우는 암송도 조금 난이도가 있고 양도 많아서 힘들어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선생님들의 지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 좀 기준이 높더라도 아이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것이 다 더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챌린지 2권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이네요 벌써. 챌린지 2권은 2-2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책임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활동을 잠깐 읽어보면 괄호 안에 거꾸로 쓰인 중요한 단어들을 바르게 쓰고 가족 안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써보세요. 그래서 서로 집안일 돕기 뭐 이렇게 해서 일을 쓰겠죠. 근데 여기서 밑줄을 그으셔야 되는 데가 어디냐면 구체적으로예요. 구체적으로 서로 집안일 돕기 뭐 하면 뭐 청소한다, 뭐 그냥 이불 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런 게 아니라 뭐 일주일에 한 번은 뭐 마루를 청소한다, 안방을 청소한다, 아니면 분리수거 날에는 내가 쓰레기를 정리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삶에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적고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같은 부분도 동생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아니라 동생이 뭐 수학을 어려워하는데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이들의 삶에서 직접 행동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치 사이트입니다. 서치 사이트 보시면 3일차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결혼에 대한 다른 성경 구절 세 가지를 찾아보세요. 이제 결혼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게 되는데요. 이 구절을 직접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해와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도 되지만 혹시 만약에 못 배운 친구들은 이제 목사님 혹은 또 선생님 도움을 받아서 구절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PDF에 구절들은 저희 적어놨고요. 근데 처음부터 그냥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아이가 한번 성경을 찾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잘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아이가 실제로 성경을 뭐와 관련된 어떤 주제와 관련된 주제를 그 구절을 찾을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5 한번 보겠습니다. 2-5는 순결서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네모칸을 아이와 함께 읽어주세요. 꼭 함께 읽어주시고 네, 세상은 우리에게 결혼 이전의 삶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쭉 읽어주시고요. 마지막에 내가 기도 부탁한 분은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름만 적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요. 이름을 적고 또 전화번호를 적고 그래서 꼭 이분께 한번 문자를 드려보도록 아이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그 기도를 믿고 내가 정말 순결서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선생님들도 활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고요. 2-6은요. 네, 보시면 간단하게 이러므로 그러므로 돼 있죠. 앞부분은 잘 돼 있는데 이게 수정이 되면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 간혹 이렇게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핸드북을 가지고 진행을 하지만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암송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2-7입니다. 2-7은 이제 결혼한 부부를 취재하고 그 취재한 내용을 가지고 신문 일면 기사를 만드는 활동인데요. 네, 조금 고난도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이렇게 좀 좋은 선생님들 결혼 생활을 잘하고 행복해 보이시는 분들, 뭐 잘 모르지만 여성 내용은 그래도 그분들을 정하셔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냥 취재하라 그러면 어려우니까 이게 질문 목록이 있습니다. 뭐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나요? 두 분은 서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시나요? 뭐 자녀는 몇 명이신가요? 이런 질문들을 다 받고 뭐 녹음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적어도 되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신문 기사처럼 이렇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님은 제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모님은 너무 많이 봐왔기도 했고 진지하게 할 수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부모님이 아닌 부부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혹시 간혹 편부모인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다른 분으로 하는 게 여러모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6입니다. 서치 사이트 부분이고요. 이게 둘째 날하고 셋째 날 부분의 마지막 질문이 되게 심오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고요. 셋째 날은 여러분이 가족이나 학교, 이웃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이고요. 이거는 아이들이 실제로 선생님이 정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고 아이들이 복음을 전해보도록 한번 해보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어떻게 전하는지 설치 사이트지만 이렇게 활동으로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냥 뭐 잘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이때 우리 어하나에는 정말 강력한 툴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수레바퀴입니다. 이 복음의 수레바퀴가 정말 심플하지만 정말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 몇 번을 해봤는데 아이들이 금방 이해하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그 복음의 수레바퀴를 꼭 아이들과 나눠주시고요. 지금 복음의 수레바퀴가 뭐냐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 계시진 않죠. 선생님들은 빨리 BT책을 보시고 다 암송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4-7을 보겠습니다. 4-7은 QT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서치 사이트가 QT 훈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서치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질문이 나오고 성경을 찾아서 그 답을 다는 부분인데 이제 조금 더 정말 우리가 QT답게 하는 QT 노트를 만드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일 동안의 QT를 적는 거고요. 날짜, 성경 구절, 뭐 그리고 느낀 점, 뭘 배웠는지, 그리고 감사 기도.
정말 큐티의 형식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아이들이 4일 동안 꼭 적고 노트를 만들어서 선생님한테 제출하도록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선생님들이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해왔네 하고 그냥 노트 대충 보고 그냥 하시지 마시고요. 그 내용들을 조금 봐주세요. 찬찬히 보시고 아이들이 잘했나? 이제 처음 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래서 간혹 틀린 부분들, 이건 아닌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신경을 써주셔서 또 그 부분을 가지고 아이와 대화를 나눠보고, 그래서 잘 이렇게 하나님의 길대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봐주시면 좋을 과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자, 다음 6-3입니다. 여기도 이제 보시면 1, 2, 3 돼 있고요. 친구를 위한 기도 제목 3가지를 적어보세요. 제가 왜 여기 이 6-3을 하시는지 이제는 아시겠죠? 구체적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냥 적고 와서 끝내지 마시고 꼭 아이와 함께 핸드북 점검을 하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어떤 이제 맥락을 아시겠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챌린지는 다가가야 되고 또 실제로 어떻게 해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7-7 아니고 8-7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챌린지 2권의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온 친구는 정말 대단한 친구입니다. 열심히 한 친구예요. 성실한 친구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까지 TNT 핸드북을 다 했잖아요. 그 TNT 핸드북을 보면서 성경 구절 8개를 고르고 말씀과 연결해서 질문과 대답을 하세요. 그냥 하나를 골라서 하면 되는데, 그냥 자기가 골라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이 과를 8-7을 이제 끝내는 친구라면 그 다음 주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서 어디를 해올지 미리 좀 말을 해서 선생님이 진짜 잘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친 친구한테는 축하도 해주시고요. 뭐 이렇게 해서 어드벤처 1, 2 그리고 챌린지 1, 2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이 내용은 굉장히 방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핸드북을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때 잘 모르시면 지역 선교사님 또 감독관님들한테 물어보시면 또 친절하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이 핸드북을 통해서 또 선생님 교회와 언어클럽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있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